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태어난 지 2달이 채 안 된 연우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여행 중에 제주도 휴가 여행 중에 주일 예배에 대해서 나누면서 아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아 세례가 성인 세례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것 같다고. 성인들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데 비해서 유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기 때문에 유아 세례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연우처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연우와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인들은 자신의 의지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주로 언제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졌을 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야곱도 쓰라린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 지극히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는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직접 언약을 세워주시고 평생토록 그와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도 야곱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고 믿음을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행하신 일은 바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시고 언약을 세워주신 이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빌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선포해 주십니다. 자, 먼저 이 도망자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지만 오히려 처절한 실패와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기만 하면 이제 자신이 승리자가 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자, 이삭도 그렇게 되었죠. 이삭에게도 경쟁자가 있었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12살이나 많은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상속자로 택하셨다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모든 언약과 또 재산 모든 것들을 다 상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삭의 상속권에 방해가 될까봐 7명의 아들들을 다 동방으로 쫓아버렸어요. 아마 야곱은 자기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축복을 받고 이제 상속자로 딱 정해지면 이렇게 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릴 정도로 언약의 복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에서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야곱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눈도 어두운 데다가 영적으로도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브라함처럼 바르게 처리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은 야곱이 오히려 집에서 쫓겨나는 정말 어이없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혈혈단신으로 이제 집을 떠나게 된 야곱은 하란으로 향하여 가던 중에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곳이 이제 베델이라고 불리게 되죠.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8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2, 3일 정도를 정신없이 달려왔을 것입니다. 에서가 뒤를 따라와서 해칠까 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긴장도 좀 풀리고 그랬겠죠. 야곱은 맨 땅에 돌을 베개하고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당시 먼 길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은 이 도시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 성문 같은 곳에서 잠을 잤다고 해요. 그런데 도시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맨 땅에서
외투를 걸치고 외투를 덮고 그렇게 잠을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야곱도 당시에는 이제 가는 길에 도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거친 땅에서 돌을 베게 하고 그렇게 누워 자는 거예요. 맹수의 위협도 있었을 것이고 또 무슨 강도의 위협도 있었을 두려움도 있었겠죠. 거친 땅에서 이슬을 맞으며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청하는 이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야곱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야말로 처량한 그런 심정이 되었을까요? 평생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장막에 거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머나먼 길을 홀로 떠나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무엇보다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요? 위험한 여행길입니다. 혼자의 몸으로 이제 800km가 넘는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예요. 거의 아무리 빨리 가도 한 달 이상 걸리는 그런 길인데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과연 갑자기 이제 찾아오는 것인데 라반이 자신을 반겨줄 것인지, 그리고 계획대로 라반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을 것인지, 자신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에서가 분노를 풀고 미움을 이제 버리고 다시 자기를 동생으로 받아줄 수 있을 것인지 불안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씀하셨죠. 야곱을 상속자로 택하신 거예요. 이것을 어머니로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누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오히려 에서가 종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 집안에서 장자 노릇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에서죠. 그리고 쫓겨난 것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된 원인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더욱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제 결국 자기를 보게 되죠. 그래서 내 잘못을 생각하면서 내 잘못 때문에 더 낙심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올바로 행하지 못했으니 과연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을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이 과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몹시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상속자로 택하셨는데 왜 야곱이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었을까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야곱 자신의 잘못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감추어진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대부분 이와 같은 고난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럼 누가 복을 받고 잘 돼야 됩니까? 아벨이 복을 받고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아벨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모든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이제 야곱을 이은 실질적인 족장으로 하나님께 택하신 것이죠. 요셉이 족장 역할을 했죠. 그리고 요셉을 높이시고 요셉을 이제 그 구속사의 위대한 인물로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점점 요셉이 높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높아지기는커녕 가장 낮아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그냥 평범하게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불러다가 기름을 붓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다고 했는데 오히려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이상의 세월을 그렇게 모진 고난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택함받은 자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이 한편으로는 타락 이후로 계속되어 온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투쟁 때문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택함받은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들을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할 자들로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잘못도 있고 또 빚어져야 될 부분도 있죠. 그리고 또 마귀와 그의 세력에 의한 핍박과 고난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 하늘의 기업을 상속할 자들로 연단하시는 재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연단하십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이렇게 어머니의 품을 떠나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게 된 것이 오히려 귀중한 연단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홀로 서기를 배우고 고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언약 백성의 족장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쫓겨가고 라반의 집으로 가는 것이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꼭 필요했던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어머니의 편애를 받고 치마폭에 쌓여서 그렇게 계속 살아갔으면 어떻게 믿음의 족장이 됩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그렇게 채석옷이나 입고 집에서 그렇게 자랐다면 어떻게 이 야곱의 일족을 구원하고 또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착지를 마련하는 그런 족장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일족이 구원받고 기근에서 구원받고 또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는 그런 구속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다윗을 오랜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그를 따르는 무리를 이끌면서 이 왕의 수업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언약의 상속자라면 우리도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후사래요, 후사.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사였듯이, 야곱이 이삭의 후사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사라고만 해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예요. 하나님의 후사. 너무 놀라운 말이라 그냥 실감도 안 나죠.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후사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다 상속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자, 영광은 얼마 동안 받아요? 영원토록 받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잠깐, 이제 몇십 년 안 남았어요. 불과 몇십 년이면 뭐 몇 억 년도 아니고 몇 조 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영광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잠깐 동안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이제 준비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셨죠.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나이까? 주님의 뜻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건대 그랬어요. 자, 뭘 생각해야 돼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돼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얼만큼이나 자주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좋은 집도 주실 수 있고 또 좋은 가정도 주실 수 있고 건강도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잠깐 동안 있다가 없어질 것이잖아요. 자, 뭘 생각해야 돼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 존 오웬이 쓴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죠. 근데 영의 생각의 그 큰 부분이 뭐냐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에요. 자, 칼빈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가지 요체를 말했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뭐예요?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십자가. 그리고 뭡니까? 내세에 대한 묵상이잖아요. 내세에 대한 묵상이 없으니까 늘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니까 고난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큰 영광을 바라보고 살면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을 바울의 표현처럼 잠시 받는 경한 것이라고, 가벼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텐데, 영의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내세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크게.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생각을 하면요, 생각을 제대로 하고 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배운 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날씨가 크게 좌우하더라고요. 날씨가 하늘이 청명하고 따사로우면요,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그냥 뭘 할 의욕 같은 게 생겨요. 여기도 가볼까, 저기도 가볼까, 사진도 찍어볼까, 뭐 맛있는 거 먹을까, 막 다 아름다워요. 막 그냥 나뭇잎이 그 떨어지는 나뭇잎이 다 아름답고 흔들리는 갈대가 다 아름답고 그래요. 근데 하늘에는 구름이 끼죠. 그 다음에 막 을씨년스럽게 막 찬바람이 불죠. 춥죠. 그러니까 만사가 귀찮고 빨리 그냥 가고 싶어요. 뭐 아름다워, 바다가 뭐가 아름다워, 그 세찬 바람에. 뭐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환경을 살아가도 따사로운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늘이 청명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 이 땅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12절부터 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자, 야곱은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사닥다리로 번역된 이 수람이라는 단어는 계단 혹은 사닥다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나 영어 성경들을 보면 사닥다리로 번역하기도 하고 계단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층계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본 것이 여러분, 이런 우리 지금 창고에 있는 그런 사다리 같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늘까지 이르는 계단이었을까요? 뭐 같아요? 이 사다리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는 그 지구라트 유적처럼 이 돌계단을 올라가 가지고 그 제단에 이르는 그런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탑도 그런 구조였을 것이다, 그렇게 상상을 하거든요. 이제 계단을 높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 위에서 이제 신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바라본 거예요. 그거를. 근데 보통 바벨탑, 이런 지구라트는 이방 신전에서는 진짜 이 계단으로 올라가도 하늘까지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죠. 그래서 신을 만나요, 못 만나요? 무슨 신이 있어요? 그냥 사람이 만드는 우상밖에 없지. 그래서 야곱은 꿈에 그런 이 돌 계단이 하늘까지 닿아버린 거예요. 하늘까지 닿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올라가는 천사도 있고 내려가는 천사도 있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계단으로 만들어진 길을 본 거예요. 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본 것입니다. 야곱은 그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런 표현은 이제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 이삭을 언약의 상속자로 택하여 세우시고 그 언약을 계승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그 언약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찾아가셨고 이삭에게도 또 야곱에게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인간은 교만한 자아가 깨어지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 전에도 항상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야곱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이렇게 쓰라린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 낮아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이 고난받고 낮아져 있을 때,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너무 큰 죄인이구나, 내가 너무 무능하구나, 나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구나. 자, 이런 상황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를 언약의 상속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13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요, 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했던 언약인데, 예언인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언약을 선포해 주시고 이제 체결해 주십니다. 자,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죠. 가나안의 기업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하늘 기업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로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그랬죠. 이 약속은 1차적으로는 야곱의 후손이 심히 번성할 것을 예언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할 영적 자손들이 무수하게 많아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약속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상속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간다고 했는데 동쪽으로 계속 퍼져나가다가 동쪽 끝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셋째로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특히 야곱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에 택함 받은 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아시아의 동쪽 끝에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당시 이 약속을 받을 때,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을 때 야곱이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당시 야곱은 집에서 쫓겨난 도망자였고 아직 결혼도 못했어요. 77살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주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을 평생토록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먼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서로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이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다, 이렇게 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피로 맹세하는 것이고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 백성이 됐으니까, 나와 이제 맹약을 맺은 관계가 됐으니까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하겠다. 우리 결혼할 때 혼인서약 하죠? 그게 평생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평생 함께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평생 야곱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평생 함께 하겠다고 맹세하십니다. 맹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신명기 31장 3절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 받았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몰라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특히 나중에라도 에서가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몹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실제로 지켜주셨습니까? 안 지켜주셨습니까? 지켜주셨죠.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이 그렇게 다 그냥 야곱을 다 벗겨먹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라반의 재산이 누구 것이 됐어요? 야곱의 것이 됐어요. 야곱이 거부가 됐어요. 에서가 막 병사들을 이끌고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싹 부드럽게 만드셔가지고 아이고 내 동생아 하면서 서로 형제간에 화해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세겜에서 위기를 겪었지만 또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애굽에까지 가서 파란만장하게 살았어요. 정말 그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왔다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결국 죽었죠. 그렇게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이시며 또한 우리를 지키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또 세 번째 약속이 있어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자, 야곱은 과연 내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과연 아버지가 내게 축복한 그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품었을 거예요. 두렵고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그건 다음이고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잠시 길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고 잠시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주저앉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결코 야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패망을 하고 일부가 포로로 잡혀가죠. 근데 그 적은 수의 포로들이 이국 땅에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한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뭐 이전 영광 뭐 더 큰 영광을 주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받아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해서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결국 누구의 영광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언약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패해 버렸어요. 내가 망해 버렸어요. 그러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이제 욕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약속을 믿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떠나는 길을 거룩한 순례 여행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참, 이 거짓말로 아버지 사기쳐 먹고 그 다음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막 쫓겨서 막 도망가는, 얼마나 참 초라하고 그냥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삶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도대체 뭐 어땠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실패한 인생을, 구겨진 인생을 순례 여행을 만들어버렸어요. 순례 여행. 라반의 집을 족장 훈련소로 만들어버리고 축복의 집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여 이와 같이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떠한 고통과 상처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당한 일들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재료가 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5절 원문에는 서두에 감탄사 힘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할 때 그 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5절 약속을 주시면서 지금 야곱은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죠. 완전히 콧바트리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을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보라, 이거 좀 봐봐.
나 좀 봐봐. 너 그렇게 네 자신만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실패만 생각하고 이러고 있지 말고 나를 바라봐, 나를.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낭망하고 있는 야곱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앞으로 야곱이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텐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으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중요한 이제 이야기가 또 한 가지 남았어요. 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이 아무 잘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의 그 모든 애를 다 그렇게 쏟아주신다는 것일까? 왜 나는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그렇게 주신다는 것일까?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지죠. 뭘 근거로? 아니, 뭐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일까? 바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냥 괜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다 벌어놓으신 그 은혜를 획득해 놓으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야곱은 땅과 하늘을 잇는 계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은 바로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5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야곱이 꿈에 본 거하고 똑같죠. 근데 뭐만 달라요? 사닥다리가 예수님하고 바뀐 것만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까지 이어진 계단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았다고 했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신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예요? 천사들이죠. 천사들. 이 천사들은 왜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어요? 택한 자들에게 주실 은혜를 전달하느라고.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간다고 했죠. 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에게 내려오고.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참 신비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지. 꼭 무슨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근데 아마 이건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심부름꾼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나중에 이제 천사들 만나서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어쨌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건 뭘 뜻한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심부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너는 얼른 가서 복을 전해주고 와라. 이렇게 그러면 가서 복을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 택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받게 됩니까?
바로 그 은혜의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계단,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서 스스로를 구원하고 하늘을까지 높아지고자 하였지만 결코 스스로 하늘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영원 전에 있었던 삼위 하나님의 의논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실패한 아담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인류의 새로운 대표로서 택함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행위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위 언약에서 해방된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받게 되는 그 조건적인 그 관계로부터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행위 언약이고 우리한테는 은혜 언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값을 다 치러 놓으신 거예요. 이미 은혜를 획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한한 은혜의 보고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행복에 필요한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했다면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더욱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모든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놀라운 언약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굳게 붙들고 주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마다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자신의 잘못으로 쫓겨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설 면목도 없고 자신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토록 놀라운 언약을 선포해 주시고 참으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들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평생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값없이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